우리는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돌아보면 성령의 인도보다 내 욕심과 세상의 기준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형식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신앙의 열매가 맺힙니다. 반대로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은 분명히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몇 가지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종종 은혜마저도 조건으로 바꾸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의 공로와 비교하며 따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은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적인 마음은 결국 신앙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억지로 하게 되고 기도와 예배도 의무로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평가하고 따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셈하지 않고 그저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더 많이 헤아리려 하기보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삶으로 응답하려 합니다. 은혜를 계산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선물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성경 속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계산하며 동생이 받은 은혜를 불공평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돌아온 동생이 아니라 은혜를 계산한 큰아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를 따지며 불평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뻐합니다. 은혜를 계산하지 않는 태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베푼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되돌려 받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자유롭고 비교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계산하지 않는 삶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결국 은혜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때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지고 신앙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둘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좋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올라가며 더 크게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국 허무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으면 아무리 큰 성취도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의 기준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좇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조금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 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쉼을 잃습니다. 결국 성공을 붙잡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성공임을 알기에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진리가 잘 드러납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억울한 누명을 통해 종과 죄수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감옥에서도 성실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높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면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길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결국 더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좇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느리게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실패가 아니며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값진 성공임을 알게 하십니다. 셋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어떤 자리에 올랐는지, 외모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 합니다. 이런 기준은 잠시 달콤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고 만족을 주지 못한 채 더 큰 공허함을 남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준을 붙듭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면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며 부러움과 질투가 생기고 내가 가진 은혜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성공할 기회가 많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 드셨습니다. 이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지 않고도 충분히 존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세상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보여줘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소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동할 때 세상의 기준은 힘을 잃습니다.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삽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는 기준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며 그 길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은혜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좇지 않으며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 길은 언제나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